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 주간에 추석 명절이 있어서 아마 고향을 가신 분들도 있고 가지 못하신 분들도 있겠지만은 한 주간 잘 지내셨는지요?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은 로마서를 우리가 보면서 로마서는 제가 2014년도에 말씀을 한번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합니다. 복음을 계속 들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단어가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나올 것인데요. 복음이라는 말이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 이 로마서는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미친 책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 로마서를 또 복음 중에서 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는 바울이 세 번째 전도 여행 가운데 있을 때 고린도 지역에 잠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은 마음이 참 불같이 일어났지만은 그러나 로마 교회를 방문하는 길들이 자꾸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 편지를 써서라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런 구원에 대한 것, 복음에 대한 것을 전하고 싶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쓴 것이 바로 로마서입니다. 사실은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기 이전에 벌써 로마에는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교회가 설립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마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 유대인들이 때로는 안디옥으로, 때로는 로마로 흩어져서 각각 그곳에서 교회를 세웠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주제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복음입니다. 어떤 복음이냐? 하나님의 복음. 그래서 복음이라는 말이 로마서에는 자주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이죠. 기쁜 소식, 또 놀라운 소식. 그런데 이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하면 복음이 무엇인가? 감옥에 있는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이 뭘까요? 그들에게 많은 돈을 주어서 내 후손들에게 본인은 그렇지만 후손들에게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것을 주겠다라는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은 아닐 것입니다. 또한 그들에게 좋은 잠자리와 침대로 인해서 편안하게 잘 수 있는 것이 그들에게도 원치 않는 것일 것입니다. 또 감옥에 있으면 사형수로 있으면 맛있는 음식이 뭔가 입에 당기겠어요?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주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입에 그렇게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 어떤 것들도 그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시한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죽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모든 것 가운데 그들에게 기쁨을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형수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사형 집행을 면제해 준다는 대통령의 특사, 대통령의 친서, 대통령의 사면이 있다면 그들에게는 얼마나 생명을 얻는 놀라운 일들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가장 복된 소식이고 가장 기쁜 소식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죽을 인간들에게 사형 집행을 면제해 주는 특별 사면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특별 사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 사면 복음은 누구에게나 다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다 사면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주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죄로 마땅히 죽어야 할 나 대신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용서가 되고 사망에서 영생함을 얻게 되는, 이 영생을 누리게 되는 이 놀라운 소식, 이것이 바로
굉장한 복음, 오늘 말하는 하나님의 복음이 바로 그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이 이토록 기쁘고 하나님의 굉장한 선물이기 때문에 이 복음을 알고 있던 사도 바울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이웃에게도, 또 멀리 있는 사람에게도, 가까운 있는 사람에게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이 복된 소식, 이 복음을 전해주고 싶은 그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는데 이 굉장한 선물인 복음을 전해받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학위증이나 또 수준 높은 지식을 갖고 있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많이 있는 자에게, 또 능력이 있는 자에게 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것은 그분이 나의 죄로 죽으셨다는 것,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내가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믿는 자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핵심적인 단어를, 요절을 하나 구하라 그러면 여러분 잘 알고 있듯이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계시니까 함께 한번 암송을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복된 소식이요,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이고 생명을 살리는 영생을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은 누구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고 아무에게나 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고 독생자를 주셨지만은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복된 소식, 복음은 아무나 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복된 소식이 우리에게 전해집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의 소식을 받았기 때문에 복된 자인 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을 우리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을 듣게 되면 내 마음은 이 말씀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누구를 사랑하셨냐? 나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뜨거운 그 복음을 들을 때에 내 가슴이, 내 심장이 뜨겁게 일어나야 됩니다. 뛰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심장이 뜨거워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아무나 주는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 여러분, 그것이 쉬운 것 같지만은 나가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물어보십시오. 이것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을 수 있습니다. 삼습니다. 이 복된 소식이 고백하는 자에게 있습니다. 한번 고백해 보세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에게 이 복음이 전해왔습니다. 왜 나 같은 사람을 복음으로 나를 구원해 주셨는지, 왜 제 가운데서 방황하고 있던 나를 하나님이 복음으로 나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 되셨을까요?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복음을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은 뛰고 너무 감사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요동쳐 있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죄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주고 내가 죄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무 대가 없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받았지만, 그러나 실상은 우리가 그저 받은 것이 아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을 나 대신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생명을 얻게 된 그런 귀한 복음을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야 되겠지만은 바울은 오늘 믿는 자들에게,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에는 이미 예수 믿는 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각각 흩어져서 각각 그 속에서 교회가 세워지고 믿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오늘 이 복음서를 쓰면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니라 이미 믿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은 믿는 자에게도 믿지 않는 자에게도 필요하지만 믿는 자에게도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계속적으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난번에는 들었지만은 안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들어야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자, 얼마나 사도 바울은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볼까요? 10절 읽지는 않았지만 그 앞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 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마음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원하노라. 어떻게 하든지, 내가 어떤 방법을 하든지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런 사도 바울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11절 보실까요?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내가 너희 보기를 그냥 원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원한다. 사도 바울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또 13절 보실까요?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내가 로마에 가는 걸 가다가 한 번 길이 막혔기 때문에 내가 중단된 것이 아니라 한 번 가는데 막혔어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또 다른 방법을 찾았어요. 계속 찾았지만은 막혔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 번 가기를 원했다면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을 간절히 사모했다는 것을 여기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15절 마지막에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지금 현 상태에서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사람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서신을 써서 내가 복음에 대한 것, 구원에 대한 것, 너희가 이러한 것들을, 너희가 말씀 가운데 너희를 사랑하는 것들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할 수 있는 대로 내가 지금 현재 처해진 상황 가운데에서 로마 사람들에게 구절구절마다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을 전한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미 예수를, 하나님을 받아들인 거예요.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들의 신앙의 삶이 어떤 삶이었는가?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그 소식을 사도 바울이 듣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쉽게 찾을 수 있으니까 로마서 13장 13절 한번 찾아볼까요? 자, 13장 13절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식하지 말며 다투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시작.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왜 그랬습니까? 사도 바울이 귀에 들리는 것은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들었지만은 그들의 삶이 어떠냐?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방탕하고 살았다는 거예요. 술 취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음란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다투거나 시기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로 옷 입지 않고 정욕을 위해서 육신의 위를 도모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과는
어떤 비교되는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와 같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가 복음을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 삼았지만은 그러나 너희 생활 가운데서 술 취하거나 방탕하거나 또 음란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시기하거나 정욕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너희가 복음은 한 번만 듣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계속 너희에게 들려야 된다. 복음이 계속 들려야 된다. 복음이 들려야 너희들이 살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왜 복음이 필요한 것인가 설명하고 있는데 1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11절 같이 1장 1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보기를 원하는 것, 내가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너희가 믿음 안에서 견고히 살아가기 위함이다. 로마 교회 안에 첫 믿음과 열정을 잃어버린 사람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말씀을 받아들였지만은 그의 삶은 열정이 없어져요. 식어져 있는 삶입니다. 식어져 있는 것은 기쁨이 없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사라진 거예요. 여러분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때로는 기쁜 삶이 있지만은 어떤 때는요, 세상 가운데 살다가 또 살아갈 때는 내 속에 복음의 기쁨이 없어지는 것을 느끼지 않았나요? 그래서 오늘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해서 복음이 계속 너희에게 들려야 된다. 복음이 들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왜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가? 1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이미 로마에 있는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도 있고 또 로마에 있는 중에서 로마 사람들 중에서 복음을 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전해받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자, 너희가 받았다면 또 다른 이방인에게도 너희가 복음을 받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열매를 맺어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열매가 없이 그냥 이렇게 피다가 지게 되면 그것은 아무런 역할도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다가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저주하셨을 때 그 나무가 말라 죽은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가 과수원에 우리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을 때에 땅을 파고 부지런히 열매를 가꾸고 했는데 열매를 맺지 못했어요. 사과나무에 사과가 열리지 않았어요. 배나 귤이나 열매가 맺어지지 않았어요. 그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찍어버리라. 무서운 말씀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는 자는 열매를 맺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복음을 다른 사람에서 복음을 들었다면 또 다른 누구인가 또 다른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니? 복음을 전할 때요, 내 속에 정작 복음을 전하지만은 내 속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전도하는 사람이 힘이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사람이 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그 속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전도를 활성화하기가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보를 만들면서 우리 주보를 우리 송 집사님이 제공하셔서 참 감사하고, 저는 할 때마다 앞에 있는 글씨도 내가 그림도 읽어보고 글씨도 읽어봅니다. 오늘은 주님의 몸된 교회네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 저는 제 생각에는 이 주보를 받았으면 그러면 여기에 놔두지 말고 그냥 지나갈 때도 아무데나 이렇게 집에 던져준다든지 아니면 차에다 꽂든지 어디든지 이렇게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항상 마치고 나면 저기 뒤에 몇 개 되지 않고 수북이 쌓여서 몇 주간에 모이면 이만큼 되는 걸 다 또 쓰레기를 버려야 돼. 내가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다고. 여러분 아무데나 이거 보험을 이게 전해지면 되잖아요.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누가 가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예수 믿어야 복음의 능력이 당신에게,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안 해도 됩니다. 이거 전해지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게 남는 거 보면 너무나 마음이 안타깝더라고요. 사도 바울이 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지기를 원하느냐? 네 속에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전해져야 된다. 여러분 전해질 때 열매가 맺어지죠. 전해지지 않으면 열매가 맺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열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받았다면 또 다른 누구에게인가 이방인에게라도 또 복음이 전해지지 않아야 되냐,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를 믿는다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행동하는 오늘날 로마 그리스도인들에게 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오늘날 우리들에게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어떤 것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복음이 들어야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게 되는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견고하지 않는 그런 상태가 혹시 있지 않나요? 그러면 여러분 복음이 들려야 됩니다. 내 안에 아무런 내가 수십 년 동안 예수를 믿어도 열매가 없다면 다시 내 안에 복음이 살아 역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고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고 하면서 그 기쁨과 열정, 그것은 지금 것이 아니에요. 과거의 것이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도 항상 그러잖아요. 부자가 망하면 항상 과거 다시, 옛날에는 나 잘 살았어. 그런데 옛날에는 나 잘 믿었어. 그 과거 거 얘기를 해보지 말고 현재 거를 얘기를 해보십시다. 오늘 현재 나의 모습 차갑게 식어서 감각이 없는 그런 무딘 사람이 혹시 되어 있지는 않은지, 오늘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오늘 나에게, 오늘날 살아가는 나에게 편지를 썼다면 내가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가 원활하게 내 속에서 흘러가야, 여러분 피가 이렇게 몸속에서 원활하게 흘러가야 건강해지잖아요. 그런데 원활하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어느 가운데 지나가다가 멈춰버렸어요. 또 혈관이 좁아져요. 혈관이 좁아져요. 그러게 되면 병이 나잖아요. 혈관이 좁아지면 우리 육체적으로는 우리 송 집사님 하시는데 그거 드시면 혈관이 넓어진다는데 그렇지만은 우리의 영적인 것은 약을 먹어도 안 되는 거예요. 복음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 혈관을 안에 영적인 것을 확장을 시켜야 그것이 흐르게 되었을 때 내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필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 다니지만은 복음이 내 속에 역사하지 않을 때는 예수가 처녀의 몸에서 동정녀 몸에서 태어났다는 탄생하셨다는 것을 듣고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교회 다니면서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창조하셨다고 하셨을 때 그거 믿지 않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교육적으로 진화론을 배웠기 때문에 그거 안 맞다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통 전도를 하다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면 당신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아니 무슨 소리야, 나는 뭐 내가 죄 지은 것이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고.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언젠가 다니엘 기도회 때 그 간증을 들었어요. 오랫동안 다녔지만은 내가 죄인이라는 그 사실에 내가 반응을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 그것이 말씀이 귀에 들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듣고 펑펑 울면서 정말 오랜 동안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11월 달 되면 또 단기 기대를 하게 됩니다. 몇 사람이라도 우리는 할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나에게도 그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계속 들려지기를 소원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나를 새롭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 우리는 아니지만은 어떤 교회들 가운데 성도들 중에서 체험적인 신앙을 말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체험, 내가 이것을 체험했다, 저걸 체험했다. 그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나요, 말씀에 뿌리를 두지 못하는 그 체험은 아무도 필요 없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말씀에 뿌리가 있고 난 뒤에 은혜의 체험이 있어야 되지, 말씀은 알지 못하는 것 가운데 이 체험 이렇게 한다 그러면 그것은 든든한 뿌리가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복음은 내 마음의 문을 열고, 그러나 말씀의 뿌리를 둔 이 복음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받아들이면 내가 지쳐있던 심령, 또 내 마음이 허전한 그 심령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면 나는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복음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열심히 말씀대로 살아볼래요 라고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복음이 듣기를 원하십니까? 로마 교회가 복음을 다시 들어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오늘 이 복음이 다시 들려야 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간절하게 들릴 때 내 속에 있는 그런 구원의 감격이 다시 일어날 것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들려올 때 내가 얼마나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 복음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살아있을 때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은 내가 구별된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삶과 나의 말과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과 구별되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뭔지 알지 못하지만은 복음을 들을 때 내 속에 뜨거움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복음의 역사, 생명의 역사, 복음을 들을 때에 복음을 간절하게 사모할 때에 회복의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기만 하면 그 복음이 나를 새롭게 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복음이 다시 전해질 때 예수를 인하여서
죄 용서받았던 구원의 감격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내 마음속으로 중심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확실히 믿는다면 내 마음에 어떤 환경이 있고 어떤 것이 나를 흔든다 할지라도 내 마음은 평안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는 가진 것이 없다고 불평했는데 복음이 내 속에 들려질 때는 가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많은 것을 가진 것으로 인해서 야,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졌구나 라고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슬픔과 분노와 괴로움이 있었다면 복음이 내 속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모든 상처를 깨끗이 치료하시며 회복해 되는 것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적으로는 때로는 머리가 아플 때 먹지만 우리의 영에 병든 것은 다른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치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올 때 조금 후에 찬양을 하겠지만 성령이여 내 영혼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되면 내 속에 악한 영들이 물러가게 되고 내 속에 영적으로 병들었던 것들이 치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계속 들어야 됩니다. 복음은 계속 들어야 돼요. 한 달에 한 번 와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때로는 매주 나와서 복음을 들을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도 말씀을 묵상하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들었다면 복음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의 무기력한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 대해서 계속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이러한 기쁨, 찬양,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 회복해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그것이 복음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사용되시는 그런 귀한 은혜가 또 우리 교회를 통해서 사용되시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좀 빠르게 할게요.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들이 나 주님만을 섬기고 손을 들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헛된 마음 버리고 헛된 마음 버리고 주여 오늘도 이 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내 충만케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영들이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복음이 우리 속에 내 귀에 들렸지만은 그러나 복음을 들은 우리의 심령의 상태는 때로는 메말라 있지 않습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쓰러질 지경이 있지 않습니까? 육신은 건강하지만 우리의 영은 지쳐있고 또 상처 입은 투성이 가운데 세상을 살아갈 힘조차 없는 우리의 심령이 되지 않습니까? 주님, 오늘도 고백합니다. 이제 내가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헛된 마음을 버리고 내가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내 속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내 심령의 헛된 것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주님의 성령으로 주님의 것으로